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8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분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또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제 노트북에는 제목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어떻게 가을에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보셨나요? 가까운 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무거운 말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분부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읊지 않더라도 낙엽지는 가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기도 응답에 관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일입니다. 남들은 기도에도 응답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이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공허하게 외치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특별히 가장 아픈 부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집으로 돌아가면 눈을 떠서 건강을 회복해 할 것 같은데 그 병세가 점점 악해질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던 사업이 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지요? 우리 교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 팔촌 여동생이 지방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10여 년 연락 주고받지 못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오빠, 좋은 믿음의 형제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줘 봐요. 야야,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오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도 하고 청년 때도 열심히 헌신했어요. 이제 나이가 차고 하니 꼭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척교회일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바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신지, 마치 제 자녀와 같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올 때마다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안고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병원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병원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아이고, 아니라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씩씩한데 그럴 리가 없다고, 의사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덜컥 이제 결과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단계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 김태영 집사님은 얼마나 애틋하게 기도했겠어요. 병중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부족한 정도 어찌 할 수 없어서 그저 밤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교회 성전에서 자며 대굴대굴 굴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 1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만 하나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온 성도 다 낙심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부족한 종도 그 이후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목숨 걸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고 기도하였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여전히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마치 하늘에 공포탄을 쏘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는 기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있는 수많은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고 세워주셨건만 그 아픈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외에 목숨을 걸고 40일을 아니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어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서 그만 걷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아파하는 모습,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성도들의 아픈 그 삶을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종의 길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아픔으로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는 불치의 병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그런 가족이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의 손을 놓아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도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본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아파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히려 기도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메어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소원성취 기도이자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들마다 다 그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꼭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하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은하가 조금 더 컸어요. 말을 막 하고 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자기도 하고 싶어. 그래서 은하가 엄마한테 가서 나도 해보겠다고 엄마 식칼 하나 주세요. 달려가서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칼을 줄 엄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상처와 아픔은 이런 말로도 사실은 시히 회복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좋은 것으로 들어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쪽 건물 2층에 얻어서 개척을 할 때도 온 집안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도 야 정신 좀 차려라. 아무것도 없으면 저 어디 가서 지하에 얻어서 20-30만 원 그런 데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야지. 니 돈도 없는 것이 어디 2층 번듯한 데 가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아이들도 없고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께서 임 목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가 갖추어지면 재정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더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쪽 2층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있으니까 늘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오후쯤 되니까 몇 명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막 와서 이 교회도 뒤지고 뭐 하고 하더니만 갔다 왔다 하더니만 배가 고프다고 라면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아무도 없는데 이야, 동네 애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쿠나,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니 부담이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들을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가고 도장 다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일 다니시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안 계시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함께 공부방을 해야겠다 해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먹을 것도 사실 힘들어서 어떻게 지금은 안 되지만 송탄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급식 남은 것을 일주일에 2번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아이들을 먹이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 정도 교회에 재정이 되면 아동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아동센터를 해야 될 상황이 와서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런데 사택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분리되어야겠지만 사택이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집을 구할 수 뭐가 있어야 집을 구하지. 어디 가서 단돈 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집을 구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지하방도 없고 해서 부동산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아이쿠나, 그 부동산에서 마침 집이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 LG 아파트 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서 또 아는 목사님에게 신용대출을 부탁해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갚을 때니 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할 때 김태영 집사님하고 며칠 동안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동센터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지원받으면서 공부 가르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거기서 2년 동안 살면서 겨울에 화장실이 안에 없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 겨울에 저야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1학년 6살짜리가 큰 겨울에 수도가 몇 번씩 얼었는데 추운데 나와서 공중 화장실에서 발발 떨면서 씻고 했었는데 그때 소영선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방에서 네 식구 5식구가 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동센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택을 주셨어요. 그 부동산에서 복비도 받지 않고 복비 대신 몇 달치 월세까지 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이쿠나, 애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2층에서 노인대학 할 때 밥을 하고 힘들었지만 개척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니 얼마나 저도 뿌듯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저는 노인대학 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천만의 말씀. 어느 날 보니 어르신들이 내려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뭘 잘해서가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 불쌍하니까 와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28명 되는 분들이 내려가는데 아이쿠 무릎이야. 그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억지로 오르내리는데
주여 1층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2년 동안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1층에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예배당으로 쓰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노인대학도 하고 예배하면 아픈 사람들도 오고 좋겠구나. 할렐루야. 주여 컨테이너를 주십시오. 1층 예배당 컨테이너를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변에 민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또 찾아와서 교회에서 하려는데 아이고 하시라고 해서 다 돼서 이제 컨테이너 계약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셔서 다 준비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1층 회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그의 겨울 갑자기 막 이곳에 땅을 파고 공사를 하더니 이곳에 건물을 짓게 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1층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맑은 수면 위에 얼굴을 비춰보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앞에 선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맑은 거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우리의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때 묻은 얼굴이 있으면 세수를 하고 옷에 뭐가 묻었으면 빨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비워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소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비우지 못하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비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스가랴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아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7장 13절 말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보고도 눈 감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않았던 우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친밀한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각방을 쓰다가 눈을 맞추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먼저, 여보, 내가 화내지 않을 걸 화를 냈네.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나도 그랬어요 하고 대화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부모님과 친밀하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나 예뻐, 이 옷이 예뻐, 저것이 예뻐, 머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아빠 어때, 엄마 어때, 아이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교회를 안 듣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될 때인지 안 올라야 될지 바쁜 건 먼저 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친구 따라 강남을 가야 할까요? 예배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이 많이 상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안 친한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친한 사람 얘기를.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드리는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에 드리는 기도는 나를 비우고 비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고,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좀 더 많이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는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때문에 행여 상처 입은 우리의 가슴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앞에 우리를 비추고 비추어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우는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 좀 더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